인류 역사의 시작은 아담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인이 형이잖아요. 근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마 첫 번째 싸움이라 그럴까요? 전쟁이라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사, 또 세계사를 보십시오. 모든 역사의 흐름이 뭐예요? 평안한 날보다는 전쟁의 역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요,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엄청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난의 역사 그러잖아요. 그럼 왜 고난의 역사일까요? 전쟁을 그만큼 많이 치른 거예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제 왕정 시대 때 이스라엘의 전쟁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왕정 시대는 1대 왕 사울 왕부터 시작이 되죠. 그럼 여러분 사울 왕 시대 계속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 1대 사울 왕 때 전쟁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전쟁이 있잖아요. 어떤 전쟁일 것 같아요? 골리앗과 전쟁이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가서 이기는 이 사울 시대 때도 전쟁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 왕 이어서 2대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은 40년 동안 전쟁을 치러요. 근데 이제 다윗의 전쟁은 뭐예요? 40년 동안 모든 전쟁을 이깁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대단한 왕이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도 어때요?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대, 2대, 3대 그 왕을 들어보면 다 전쟁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보암 왕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는 4대 왕인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4대 왕으로 말하지 않고 이 로보암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10지파가 예루살렘 위쪽으로 해가지고 10지파가 모아서 이스라엘 왕국이 돼요. 그 다음에 남쪽은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가 한 그 나라가 돼서 남유다 왕국이 돼요. 나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보암은 그 남북이 나누어진 분열 왕국의 첫 왕이 로보암 왕이에요. 그리고 위쪽은 뭐예요?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게 뭐냐 하면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국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북 나누어진 가장 이제 중요한 요인이고 또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로보암 왕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나라가 강해집니다. 부강해져요. 그 이유는 다 뭐예요? 다윗 왕과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제 그 부강함을 이어서 받았겠죠. 근데 로보암 왕이요, 부강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또 백성들이 그 교만한 로보암 왕을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뭐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하겠죠,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삭 왕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을 하는데 그때 당시 선지자가 스마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르호보암 왕 때. 그가 그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하면 왕이 전쟁을 치르고 나라가 어려워진 이유가 있다. 그 뭐냐 하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버려서 애굽을 세워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르호보암 왕 때 일어난 전쟁의 역사예요. 그게 이제 역대 앞에 보면은 12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대 왕은 아비야라는 왕입니다. 아비야. 그도 이제 왕이 됩니다.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요, 80만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아비야 왕이죠. 자기들의 군대는 40만 밖에 안 돼요. 그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두 배가 많은데. 근데 이 아비야 왕이요,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항상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런 민족이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길 것 같으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굉장한 왕이죠, 아비야 왕이.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그게 13장에 오늘 읽은 앞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아들 아사라는 왕이 이제 세 번째 왕이 됩니다. 남유다 3대 왕입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할 거예요. 10년 동안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그때 80만 명하고 여러분 40만 명이 싸웠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가 이겨요. 몇만 명이 전사를 하느냐?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50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공격해 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아사가 왕이 되어 10년 동안 평안하게 누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들도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아사 왕 때는요, 누가 공격을 해 들어오느냐 하면 에티오피아, 거기에 세라라는 장군이 100만 명을 이끌고,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이집트의 이제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북서쪽이죠. 그쪽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그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거죠.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냐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이런 100만 명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다 주력난을 놓고 도망을 칩니다. 굉장한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4대 왕으로 세워지는 왕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왕이 누구죠? 여호사밧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남쪽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입니다. 자, 오늘 그 1절을 읽어보면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므로, 그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나와요. 1절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북쪽 이스라엘이죠. 계속 공격에 들어오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거는 뭐냐 하면 국방력을 강화시켰다는 내용이에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요새마다 군인들을 세웠다는 내용이에요.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영문에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 전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잖아요. 그 지역에 빼앗아 놓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경비를 썼다는 내용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방어병을 쳤다는 내용이에요. 철저하게 요새화 시켜가지고 거기 군인들을 다 이렇게 요새마다 세워가지고 북쪽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요, 앞에서 이제 역사를 알 거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뭐예요? 전쟁을 치르고 또 한 나라가 나누어졌는데 북쪽은 계속해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계속 공격에 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러면 국방력을 강하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국력을 배한 겁니다. 힘을 길렀다는 내용이에요. 이 여호사밧의 왕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이긴 나라,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은 똑같아요. 국력을 강화시키고 국방력을 강화시킨 나라가 이긴 거예요. 예를 들면 유비무환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방비를 해서 준비를 한 그런 나라들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국력을 강화시키고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이 여호사밧은 깨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역사를 알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교훈이에요. 이건 일방상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실제적인 삶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뭐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초등, 중, 고등학교 학교 다녀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해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좋은 대학 가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까? 공부해야죠. 유비무환이에요. 준비해야 돼요. 오늘 특히 우리 학생들, 부모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학생입니다. 학교 다녀요. 학생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학생의 주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공부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한다면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근데 기도한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해야 될 공부는 안 해요. 그러고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엉뚱한 데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학생들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 직장인,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 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여러분 사업이 됩니까? 되게 열심히 해요, 처음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나태해져요. 놀러 돌아다녀요. 마시고 즐기고 타무러지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왜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곳에서는 여러분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안 해요. 땀 안 흘려요. 수고 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그러고는 시간을 엉뚱한 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도 면담을 했어요. 대학 갈 아이인데. 또 내 청년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면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하고 사냐고. 뭐 하고 살았냐. 되게 답이 뭐예요? 그냥 살았어요. 그것도 물어봅니다. 성경 읽고 책 좀 읽느냐? 예, 읽긴 했는데 뭐 그냥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결론이 뭐예요? 열심히 준비해라. 공부해라. 제가 며칠 전에 그 면담한 아이가 오늘 또 교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학생이에요. 너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니? 그랬더니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전에 너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맞대요. 너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열심히 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준비를 안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전문가가 돼야죠. 그 일을 한다면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왜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안 되면 뭐 누구 탓을 하고 사장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핑계 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서 뭐예요?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안에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의 금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호사밧은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함께 했어요. 여호사밧 왜 함께 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이는 따라해볼까요? 이는 이거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함께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이유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제 설교의 사실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을까? 자, 그 다음 여러분 읽으면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그가 여호사밧 왕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자, 거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처음 길이에요. 그걸 더 요약하면 뭐예요? 초심이에요. 따라해보고 초심.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길을 자기가 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다윗 왕이 가졌던 무슨 길이냐 하면 처음 길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그 초심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다가 준비했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죠. 너무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너 거기 피가 있대 손에. 그러니까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준비를 해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 준비한 걸 가지고 솔로몬 왕이 이제 지혜를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죠. 어찌되든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뭐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자기는 양처럼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따랐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다윗의 왕이고
다윗이 처음 가졌던 마음인데 왜 여기 이제 처음 가졌던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중간에 실패를 하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요, 다윗이 처음 가졌던 그 본심, 그 초심의 길을 자기는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초심 잃으면 안 돼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받은 은혜, 그 감격, 그 뜨거움, 그 첫사랑, 여러분 변질되면요, 하나님 벗어납니다. 자기 스스로 벗어나요. 오늘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처음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처음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두 번째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알 숭배, 그 당시 우상을 버렸다는 내용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 남쪽 이스라엘 왕이 거의 20명 정도, 한 40명 됩니다. 근데 이 왕들을 평가를 해요. 이 이제 성경을 기록한 기록의 인물들이 이제 역대상하가 그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계보로 한 역사고,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의 왕들을 전체 통틀어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상하는 다윗의 가문 이후로 해서 좀 좋은 남쪽 유다의 왕들이 훌륭하다는 걸 소개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왕들의 훌륭한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하잖아요. 성경이 기록하면서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평가하는 딱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겼느냐, 우상을 숭배했냐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오늘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기준으로 삼느냐,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는 바알이고, 뭐 아세라 목상, 여신상, 그 당시 가나안 지역 그 주변에 신은 다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럼 바알은, 그 당시 바알이라는 것은 왕, 주인, 신 이런 뜻이 있어요.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는 뭐예요? 거의 바알 숭배예요. 그럼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한 이유가 있겠죠.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들은 전부 다 번영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지역, 팔레스틴 지역은 땅이 악해요. 토질이 안 좋아요.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1년에 강우량이요, 우리 아마 많이 한번 그 장마비 있죠, 그 정도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에다가 의지하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만들어 놓고 비 달라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은 그 번영, 풍요의 신이요, 또 하나는 다신의 신이에요. 풍요롭게 풍성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뭐예요? 그 바알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바알 숭배는 뭘까요? 오늘로 말하면 만몬신입니다. 배금주의, 배금주의.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고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세상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 기도를 했는데요, 잘 된 거예요. 어려움이 사라지고 풍요해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변질돼요. 처음의 길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변질돼서 벗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이잖아요.
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럼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을 딱 보면은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다윗의 길을 쫓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삶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어요. 어떤 경우는 기도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우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기 말씀을 보면은 이어서 뒷부분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를 따라갔다는 내용이에요. 바알을 숭배했다는 내용이에요. 배금주의 사상에 빠졌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한다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히덕거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승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 많은 사람들의 가는 길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뭡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이잖아요. 그는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게서 제거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서로 이제 연인 관계에 있을 때 서로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 감동받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너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사람들 뿅 가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다는데. 그게 여호사밧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 길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동안의 우상들은 다 제거한 거예요. 우상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자, 마지막은요. 오늘 7절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내용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요, 이 여호사밧이 훌륭한 것이 자기도 그렇게 살았지만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7절부터 여러분 9절 말씀은요, 왕이 돼서 3년째가 됐어요. 그럼 그 앞에는 국방력을 강하게,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뭐죠? 바알 우상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다 영적으로 세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하면은 온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오늘날 말하면 성경 교사들을 훈련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책을 들려주어서, 오늘 말하면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의 마을마다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계모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말씀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나오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들도 처음 불러보는 이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서 유다의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도록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보내었더니 율법의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유다 모든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왕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국방력 강하게 했습니다. 왕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길을 가도록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나라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일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나라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나라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망하는 첫째 이유가 내란입니다. 그 왕쟁탈전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다가 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 국사도 마찬가지죠.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라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린 거예요. 나라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상이 밀려오고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결국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정 역사가 다 끝이 나죠. 그럼 멸망입니다, 나라가. 여호사밧 같이 훌륭한 왕들이 간혹 있었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지금부터 2700년에 망합니다,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에. 그리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 가가지고 종살이 합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 역사 속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매일 깨어 기도합니다. 나라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나라 잃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첫째 번, 두 번째 번, 세 번째 번. 그들이 한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왜 재건해요? 우리 예배 잘 드리자는 거죠. 무너진 교회를 세웠다, 오늘 말하면. 두 번째가 뭐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사람들을 다 광장에 모아놓고 뭐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칩니다. 열흘 동안을 해요. 그게 에스라의 종교 개혁 운동입니다.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자.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나라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1907년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서 10일 동안 성경 사경회를 불립니다. 그때 불같은 성령 역사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한국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니까 어때요?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어때요? 나라가 갈수록 강력해져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겉으로 볼 때 규모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냐라는 게 중요해요. 어떤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교회가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어떤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결론이 뭐예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에요. 말씀 위에 세워진 부부예요.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형통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또 유다 무리가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오죠?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존경을 했다. 다른 성경은 존경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고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나라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나라가 평안해진 거예요. 외부 나라들이 공격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뭐예요? 늘 왕을 존경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에게요 선물을 가져오는데 줄을 쓴 거예요. 줄을 써가지고 왕에게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왕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왕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신앙의 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으로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왕은 백성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가져왔든지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왕도 이런 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냥 백성들이 선물을 해서 그들이 부강해지면 좋겠다. 존귀해지면 좋겠다. 나라 돈을 횡령하지 않고 축책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존경해서 섬기고 예물을 바치고 선물을 바쳐서 그들도 영광을 받는 이런 나라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 다윗의 초심을 잃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처음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바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서 그들 속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앞으로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오늘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